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 좀 길지만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골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다시 오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초림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예수의 재림은 공중에 재림하여 세계적이다.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사모했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 죄를 대속했다. 그로 인하여 율법의 종교에서 해방하신 증거로 부활과 성천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온 세상이 부활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예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약속대로 열흘 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인의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자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본 자들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의 피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로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재림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다해 예수를 변호하기를 힘쓴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어느 지역에 오시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전 세계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심으로 모른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자. 내후나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어제는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는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어제가 본래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다 하면은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전야 예배 하면은 이제 그 전날 저녁 때에 아기가 출생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녁에 나셔서 아침까지 그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야 예배와 이제 또 성탄 축하 예배, 사실은 같은 날인데 왜 두 분을 예배드리냐, 이렇게 해서 나는 저녁 예배 갈래요, 또 나는 또 뭐 다음날 낮 예배 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첫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쳐 주셨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르치는 목적이고, 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해가 떠서 11시 예배드리는 오늘 같은 날은, 25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죄사함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삽니다. 예수를 모르는 각색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를 기다려라, 믿으라, 기다려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믿은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는 게 없다. 그냥 복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건강할 것이다, 또 재산이 많이 불어날 것이다, 또 건강할 것이다, 뭐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모른다면 그들은 육체의 신앙, 종교성은 있으나 영혼의 신앙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 진실한 영적인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리라 또 사모했던 그 메시아는 이미 오심으로 그 약속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신 예수는 언제냐? 침례 요한이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바로 저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약 2000년 동안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만에 2116년 만에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에 비로소 제자들을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증거하셨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가 임마누엘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유로 말할 때는 이야 새롭다, 이야 신난다, 야 멋지다 했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라 하니까 도무지 어렵다, 참나마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실상을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비사로 이야기하면은 선지자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이런 말 했다가, 그러니까 비사도요 결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하는 게 그게 비사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듣기 때문에 쉽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저나 나나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 그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 몸이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죠.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이다.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같은 흙에서 난 몸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졌고 이야기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고 못 박히는 것도 다 보았는 바로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확실하게 100% 완벽하게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시는 것도 확실하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몸과 우리의 영이 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 육체는 다른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태희야 이해하지? 우리 몸은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몸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씨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안 썩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수억의 사람들이 다 우글우글 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이 표시 안 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다리에 내가 턱 써가지고 다니지 않고 말이요, 금멸주광 딱 쓰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이 흰 옷만 딱 입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찾으실래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저는 딱 한 번에 그냥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언니 한번 이야기해 볼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상처가 그대로 남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상처 해봐야 육체니까 육체는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상처가 입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요. 몸이 깨끗한 신령하면 깨끗해요. 근데 예수님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마 같은데 머리 보면 가시밀려간 자국이 있고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요. 온 등에 허리는 다 채찍 자국이 그냥 쭉쭉 나 있고요. 옆구리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게 그냥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요. 에이, 거짓말. 내 눈으로 똑똑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내 십자가에서 못 봐 죽는 건데 봤는데, 내 죽는 걸 확실히 봤는데, 무덤에 묻혀서 봤는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나를 놀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야. 진짜야 하니까 자 10명이 그러니까는 에이, 너희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지. 웃기지 마. 자, 그런데 그가 뭐라 하냐? 진짜라면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야 내가 믿겠다. 안 그러면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님이 문을 다 닫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구멍 파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이제 도마가 알았고,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 제자들의 말을, 그 친구들,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얼마나 크게 막 절통한지, 주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 형제들이 말한 것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 마음에 막 걸려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사모함, 그 간절함. 그래서 인도로 다니면서 큰 바위에다가, 다른 거 쓴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제 인도로 전도로 다니면서 예수는 부활을 하셨다. 어디든지 가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거 아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말이요. 예수님 앞에 그걸 말하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죽을 때까지 그만 하리라.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또 믿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를 부활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참 제자인, 12제자는 아닙니다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돌로 패 죽이는데, 저 돌로 패 죽이라, 저 미친놈이다 저거. 아니, 사람이 살아났더니 또 하늘로 올라갔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다, 저 죽여라 하고, 내가 니들 옷 지킬 테니까 마음대로 패 죽여라. 그래서 살인 교사죄를 짓고 그는 돌로 패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몰랐고 자기 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문을 막아놓는데 지키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니까 슉, 그만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감췄다 말이라, 그 말이라.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가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40일간 계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때로부터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신유와 이런 이적들을 너희도 나와 똑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 하고 숨을 내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갈릴리 사람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은 엄청난 그 안개 곧 구름처럼 많은 그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빛난 구름이라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입을 벌리고 와 한 겁니다. 입을 벌리고 하늘 쳐다보고 멍하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옆에 있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간 예수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는 방언도 말하고 그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에서는 구원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뭘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성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나만 부유하게 될까? 그걸 생각합니다. 육체만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네가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하늘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심지어는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약속으로 차곡차곡 상금록에다가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5가지, 6가지, 10가지 봉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차도록 봉사하는 것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관심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관심 없는 자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더 맡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 집사람한테 자꾸 일을 맡기시고 왜 나한테는 안 맡기세요? 관심이 없잖아. 하늘의 상에 대한 사모함이 없잖아. 네 영혼이 영생하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애착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냐? 생명의 애착이 있다면 왜 생명의 말씀을 네가 사모하지 않겠느냐? 생명의 애착이 있다면 왜 성경을 읽지 않겠느냐? 생명의 애착이 있다면 왜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 생명의 애착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해요. 난 세상 공부하기도 바쁜데, 나 취직하기도 바쁜데 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오직 육체가 전부야. 그러나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권세 가지고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대로 고치며,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릴까? 이것이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에 축복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이 남의 영혼도 사랑하고 남의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지, 그 영혼에게 생명 주고자 하는 애착이 있는 것이지, 자기 영혼도 지금 등한하는 사람에게 무슨 남에게 관심이 있고 남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 영혼부터 챙기자. 물에 빠져 자기도 죽어가면서 저 사람부터 먼저 건지라고 그럼 자기는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터에서요 총을 땅 쏘아서 맞았어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직속 상관 이름 부릅니다. 중대장님! 소대장님! 걸어요. 그러면 그 불러가지고 야 무슨 병? 자 의무병 빨리 가서 데리고 와. 그렇습니다. 근데 총 따면서 난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네. 그럼 죽어요. 같이 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직속 상관없나 불러 외쳐가지고 나 살아있단 말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의무병 불러가지고 들매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럼 살아나요. 근데 총 맞아도 난 틀렸구나. 그러면 죽어요. 바로 지금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이 땅을 것을 자꾸만 더 즐겁게 만들고 육체를 다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저를 기도하도록 도와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고자 하면 천사들이 나를 수용 들어서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영감을 주시고 전도를 하고자 하면 다 전도해서 내 친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시야. 우리 교회 봐라.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주님 만날 수 있어. 예수 만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란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옆에 있는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어느 집에 있으니까 가봐라 하고 가서 보여줬고, 또 동방으로부터 온 별을 점을 치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세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외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 지구적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달날에 가 있다 할지라도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달날에 가서 아니면 금성에 가서 토성에 가서 만약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주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어느 별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은 순식간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육체는 다 불타서 없어버리고, 대입구를 벗어날 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세마포 깨끗한 샴푸, 썩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신랑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신부요. 그리고 낙원에서 자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같이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람을 없애지는데 어디 갔지? 간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만나러 공중으로 갔고,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올라갔던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면은, 내려오기 전에 벌써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3차 대전이라 말하죠. 사람들이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3차 대전이 뭐냐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전쟁이 날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다 이방인들은 싹 다 죽습니다. 남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요. 그들은 지들끼리 핵폭탄을 터뜨리고 무슨 무기 터뜨리고, 자, 이번에 한국에서 국군에 난 그 뭐 보여준 게 뭐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건 무기 나왔죠. 그런 무기고 다 터뜨려 봐.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공중에 있던 그 예수님과 올라갔던 그 성도들이 땅에 다시 내려와요. 그들은 이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하지 못하고 어디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무지갱으로 다 가는 길이 다 따로 있어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년을 살면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낙원에 가 있으면 그때 신령한 몸을 불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고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고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 단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의 애착이요, 이웃 친구와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 애착이 있는 사람의 하늘의 상과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구한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주시고, 또 권세가 필요한 사람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손 천대에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애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너는 신앙이 있구나,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가십니다. 지금 내가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재림할 예수를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상을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때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감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항상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